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기도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죠.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 영혼이 평안한 축복, 영혼의 행복을 느끼는 참 좋다, 행복하다라는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생활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죠. 범사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건한 축복입니다. 곧 우리 육신의 건강의 축복이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압축하면 두 가지 축복이 됩니다. 결국에 두 가지죠. 하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이 잘 되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죠.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육신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걸 함께 묶으면 이제 육신이 잘 되는 축복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늘의 축복과 육신적인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드린 기도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교회 다니면 그만 영혼만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그 복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영적인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 삶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두 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오른손 왼손에 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두 바구니를 주고 갔습니다. 빈 바구니였습니다. 그 빈 바구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각각의 바구니에는 이름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바구니에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는 바구니, 하늘의 축복이라는 이름표가 쓰여져 있었고, 또 다른 바구니에는 이 땅의 축복이라는 이름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바구니에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다가 채워 넣어 주시겠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축복의 두 바구니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압축한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없이 그냥 아주 구차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누추하게, 힘들게, 가난하게, 비굴하게,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도 아무도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천국의 축복인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러니까 땅의 축복이죠. 이 세상의 축복이죠. 그 땅의 축복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장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절대로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는데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흉년이 들은 그 때를 말합니다. 흉년 든 때입니다. 자,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면 뭡니까? 본전이죠. 하나 심었는데 하나 거두면 본전이에요. 씨앗 하나 심었는데 딱 나는 게 딱 한 가닥만 나고 씨앗도 딱 하나만 달랑 열리면 매년 한 개 심으면 한 개 나고 한 개 심으면 한 개 나고 남는 게 없어요. 본전이에요. 그거는 심으나 많아져. 그런 거는 심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를 심었는데 2개를 거두고 10개를 거두고 100개를 거두면 심을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100배로 주신대요. 100배로. 이건 배도 아니고요. 30배도 아니고 100배래요. 100배. 자,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적금이 100배의 수익을 얻은 적금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었는데 100배로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100%.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없죠.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은행 적금 이자율 100%라고 한다면, 100%라고 한다면 이 적금을 들려고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거기다만 적금 넣을 거예요. 현재 은행 이자율은 높은 게 4%입니다. 4%입니다. 0.04입니다. 0.04. 그게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2개월 후에 4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12개월 후에 104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4% 이자. 그 하루에 얼마 이자 붙는 거예요? 3,500원 정도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어요. 이 4%의 그 이자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100만 원을 넣었는데 1년 후에 100배인 1억 원을 받게 됐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도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흉년은 굉장히 힘들죠. 저는 정말 힘든 흉년의 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계모년이라는 그 이름의 해가 있어요. 계모년. 아주 독한 계모, 그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해에 비가 안 와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어떤 한 해는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농부들이 옛날에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라디오 틀면 오늘 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좀 비가 그치고 맑겠다는 그거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틀면요, 오늘 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맨날 비 내리는 그 보리가 다 썩어버려요. 이래가지고 흉년이 들거든요. 흉년 들면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흉년이 진행되는 그 땅에서 100배 얻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그 흉년이 들은 그때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불가능한 흉년의 때에 엄청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100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장사를 해도요, 배 장사는 굉장한 겁니다. 배 장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은 100배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이에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숲이 우기지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의 약속. 자, 이삭에게요, 축복의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살면이라는 뜻이죠. 네가 이 땅에서, 이 땅은 무슨 땅인가 하면은 흉년이 들어있는 그랄 땅을 말합니다. 땅에 네가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약속한 이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의 때에도 복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하시죠? 네. 정말 이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면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그 복은 뭐죠? 빠지게 일해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100배로 돼요. 빼 빠지게 일한 곱하기 100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심하게 든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힘들죠. 흉년이 들면 다 힘든 건데 이 이상만큼은 100배로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든지, 다시 말하면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번성하며 장대하고 왕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죠. 복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복 위에 더 복을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100배로 축복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혈액형까지 성격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여기 와 앉아있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겠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우리 이 한글 단어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영어에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 하는 will이라는 그 조동사를 쓰고 있어요. will.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 그 강한 뜻을 나타낼 때 영어는 w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라는 거죠. 기필코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요? 복 위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보세요. 100배입니다.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30배도요, 엄청납니다.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1000배로, 현재보다도 1000배로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의 말씀의 약속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기 보면요, 하늘나라에 보물창고가 있대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이 가득 들은 창고. 그 한자 보고거든요. 보물 보자에 고자는 창고 고자입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창고가 있대요. 그 보물창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게 보석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데 그것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절대로 꾸는 법이 없을 것이라.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진짜 다 그 종교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 보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 그건 내가 예수쟁이다 뭐 이렇게 밝히고 안 다녀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또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베풀고요. 땅과 비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것은 육신적인 땅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육신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자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는 무신론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무신론 강의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맹강의라고 열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강의를 하는 그 강의에.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도킨스와 무신론자들이 자비를 털어서 내건 그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라는 플랜카드를 그려가지고 시내버스 800대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를 털어가지고 무신론자들이.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저렇게 됐어요. 청교도 신앙으로 자랑했던 그 영국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찰스 브라드로프는 런던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프라이즈 휴스 목사에게 무신론과 예수 신앙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였던 선교사 휴스 목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럼 공개 토론을 해보자. 그럼 내 제안도 받았도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삶의 목적을 찾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소. 그러니 당신도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시오. 100명이 없다면 50명도 좋습니다. 50명이 없다면 20명이라도 좋소.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신론으로 개종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변화된 진실로 존경받게 된 무신론 개종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데려오시오. 이렇게 다시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신론자 찰스 브라드로프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토론 제의를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데려올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겠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믿고 개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족속에 비해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결과죠.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졸부가 아닌 큰 부자가 되었다.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나는
100배가 아니라 배도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겠죠.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한 펄벅 여사죠. 펄벅 여사. 이분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죠. 어느 해에 심한 가뭄이 들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중국 땅에. 그때 아버지는 먼 여행으로, 선교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에 있는 백인인 펄벅의 어머니가 중국의 우상신을 분노케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막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해서 어느 날 밤 사람들은 펄벅의 집으로 몽둥이와 괭이와 꽃갱이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어서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준비해서 점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흉년이 심하게 들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수확하게 되었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죠. 중국 사람들이 꽃갱이 들고 막 집을 부숴버리려고 죽이려고 막 달라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힘이 떨리는 사건이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어린 펄벅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느질감을 손에 집어듭니다. 잠시 뒤 거리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몽둥이를 들고 곡괭이를 든 사람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 단숨에 거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이 열려있자 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펄벅의 어머니는 정말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차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들은 구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가뭄과 흉년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백인인 펄벅의 어머니가 중국의 우상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벅 여사에게 그날 밤의 행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펄벅은 이 체험 때문에 언제나 흉년이든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의 약속을 흉년의 때에도 불경기 때에도 세상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흉년의 땅에서 홀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신앙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이삭의 신앙이 어땠느냐. 그 이삭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현실적인 풍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근의 땅, 흉년의 땅 그랄에 머무를 것인지를 혼자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현실적인 풍요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근의 땅 그랄을 택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시한 땅은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약속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기근의 땅이냐, 약속이 없는 풍요로운 애굽의 땅이냐의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의 때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그랄 땅에 그대로 순종해서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 원주민들과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가문인데 믿음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고 같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그 흉년의 땅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이게 우물을 판다는 것이 하늘에 물이 내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곡식밭에 물을 주니까 그 해에 100배로 수확을 얻게 되었더라.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네가 우리 땅에 와서 너는 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막 우물을 메우고 또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고요. 우물이 모든 수학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물을 팠죠. 자, 이 말은 그 땅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년의 땅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렵다고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도망치면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축복의 근원이 안 됐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 그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축복은 같이 가고 불순종과 저주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60몇 절까지 있는데요
15절까지, 14절까지가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15절부터 60몇 절까지는 아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제 잘못 살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섞인 병이나 모든 얘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게 딱 하나 걸릴 것입니다. 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자,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8가지 영역에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환경적인 축복을 주시고 장소를 초월한 축복을 주시고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 구워주는 축복,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8가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거든요 순종하세요.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원합니까? 축복을 원합니까? 쉽게 가면서 저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복을 이 8가지 영역에서 다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어디입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래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15장 22,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안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도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세계 1등이 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스타, 다윗의 배를 그 국기에다 그려놓고 있어요. 다윗의 영광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말씀에 순종. 다윗 앞에 1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큰 불순종이 아니에요. 사소한 말의 불순종입니다. 선지자가 지시한 사소한 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소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세밀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세밀하셔야 돼요. 왜 축복이 없어지느냐? 사소한 말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없애버리니까 그렇죠. 원인이 나는 뭐 내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아니요.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이엠 바운저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엠 바운저 기도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헨리포트 유명하죠? 다 거의 읽어봤죠? 헨리포트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조엘 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엘 로링. 조엘 로링 사람이 지어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7권의 책을 썼는데요. 무려 1조
5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책을 지어가지고 1조 8,050억 원 벌어들였습니다. 1권부터 6권까지는 5억 건이 팔렸고요. 마지막 7권은 1초에 15건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딸깍 하는 15건이 확 팔려나간다. 그만큼 유명한 헨리 포트.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은 졸업식 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초빙해서 연설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조엘 로링도 성공한 사람이 되면 초대를 받아서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고 딸 한 명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산 최빈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최대 밑바닥에 삶이 현실이 되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최악의 밑바닥에 가니까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더라고요. 최고 밑바닥에 가니까 더 내려갈 일도 없고 더 안 될 것도 없고 그때부터 두려움은 없어지고 이제 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터라는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됐죠. 놀랍잖아요. 기근의 땅에 100배의 복. 아니, 이 사람은 100배가 아니라 1조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면요 이런 복이 온다니까. 근데 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못 받느냐? 말 안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 살아야 되겠어요? 순종합시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 백날 드리면 뭐합니까? 불순종하면서. 그런 종교 행위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에서 빛이 있는 곳을 따라가면 동굴을 빠져나올 수가 있듯이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어두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식물이 태양을 따라감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현실의 감옥이 아닌 마음의 감옥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의 감옥. 여기에 갇혀 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마음의 감옥이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여자를 예를 든다면 자기가 좀 예쁘다고 하면요, 아유, 여기 도취가 돼가지고 세상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도취의 감옥에 탁 갇힙니다. 이것을 공주병, 왕자병이라 그러죠. 정말 이거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기분에 맞추라는 그릇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감옥이죠. 둘째 감옥은요, 비판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감옥에 갇히다 보면요, 여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맨날 비판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그런 마음의 감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감옥에 갇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요, 이 안경 아래 여러분 선글라스 까만 거를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여기다 빨간 색칠을 하면 세상이 온통 빨갱이로 보입니다.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그냥 세상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 번째 과목은 과거 지향의 과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옛날 그런 시간과 힘을 다 낭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가지고 자신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과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상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성공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다섯째 과목은요, 선망의 과목입니다. 내 떡이 소중한지 모르고 남의 떡이 크게 보입니다. 남의 떡이 늘 좋아 보입니다. 내 것은 빈약하기 거지없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죠. 선망의 과목. 늘 이웃집 아저씨가 좋게 보입니다. 여섯째 과목은 질투의 과목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자꾸 그 사람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향기를 품으며 남에게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처럼 남에게 질투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질투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 질투의 메커니즘이죠. 더군다나 나에게 질투의 표적이 된 사람 또한 질투를 품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6가지 과목에서 탈출을 하셔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 과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과목 중에 한두 가지 과목에 여러분들이 정신 상태가 갇혀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과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과목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과목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맹성교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죠. 때가 어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하잖아요. 직장생활 여러분 보세요.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출근한다고 뭐 출근 전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축복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끈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기근의 땅에, 흉년의 땅에도 우리가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가 어려움 삶 속에서도 마침내 100배, 1000배의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고 또 흉년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세상을 따라가고 이익을 쫓아가고 유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삭은 그 어려운 흉년의 상황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간 사람이 복죽이겠죠. 내가 생각해도 그러겠대요. 그렇잖아요. 자기 유익 따라서 뭐 기분 따라서 빼딱빼딱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죠. 우리도 눈앞에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말 따라감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반드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반드시 축복하시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